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참으로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이 세상에서 근심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들 때까지 정말 근심 속에 헤엄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사실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심을 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근심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심해질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근심, 걱정, 염려, 의식의 그 밑바탕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불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상황이 다가오자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에이레네 이 말은 그 당시에 표현하는 그 용법으로는 어떤 물건 두 개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놨을 때, 그 묶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에이레네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용어를 세상적인 의미를 다 제거를 하고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감정,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27절 중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세상적인 평안, 환경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물질, 명예, 권력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 명예, 권력이 사라지면 평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물질과 명예의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참 평안은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과 근심,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평안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 안으심과 동행하심과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들은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마음의 평안이란 그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깊은 산골에서 은빛을 바라고 쫙 잔잔한 그 맑은 호수, 거기를 쫙 그림을 그렸어요. 평안을 상징한다고 그렸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것과 정반대 엉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 날씨를 보면은 천둥 같은 그냥 벼락이 치고 절벽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그 절벽에서 난 자작나무, 그 나무에 집을 지은 그 둥우리에 그 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새 한 마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고 꼿꼿하게 요동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림을 딱 전시회장에다가 나란히 붙여놓고 앞에다가 편말을 세워놨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없는 이 두 그림 중에 마음의 평안이란 주제에 맞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갔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에 결국 마음의 평안이란 제목은 두 번째 그림, 곧 폭포새의 모습, 그 모습이 마음의 평안을 나타낸다고 거기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잔잔할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빗물이 쏟아지고 흙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환경 때문에 정말 잠깐 고요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정말 폭포와 같이 시끄럽고 요란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내적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외적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놀라운 절대 평안인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또 요동치는 배 그 고물에서 정말 깊이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지금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참된 평안, 주님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제 매일같이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할 때마다 그 면도로 이 수염을 깎아주고 또 머리카락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가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발할 때마다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이발사의 아들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방에 가둬놓고 같이 감시하면서 그렇게 이발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전이란 이 의미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의 일이 일어나기 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연결되고 또 그것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불안을 느끼거나 또 강한 힘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 평안 때 얻으려고 힘을, 권력을, 물질을, 명예를, 수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평안을 도둑맞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얻은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힘으로 자기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가봤는데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성은 지금부터 2200년 전에
10여 미터에 이르는 높은 그 능선을 따라서 성벽을 2,400km나 되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달에서도 볼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만리장성이, 이 어마어마한 성을 쌓을 수 있던 나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 그런데 그러한 불가사리한 그 건축물, 그 엄청난 힘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관광객들 많이 오라고 해서 여기 관광 수입 좀 많이 올려라 이렇게 세웠을까요? 멋있어 보이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쌓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강력하고 강한 나라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로 오랑캐, 북방 외적의 침략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성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공과 돈을 다 들여서 인력을 투자해서 그 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 때문에. 그런데 실상 잘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약한 곳이 그냥 뚫려버리면 사정없이 다 뚫려버렸습니다. 모든 오랑캐들이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만리장성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 잘 되었다고,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래, 잘 준비했어. 여러분, 그렇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여러분 탄식과 한숨과 불안과 근심,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살펴봐도 근심, 그것만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할 때는 낙심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평강, 절대 평강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긴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이렇게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6살짜리 꼬마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탁탁탁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떼를 써서 안 돼. 응? 위험하니까 안 된다 하다가 자꾸 떼를 쓰니까 한번 올라와라.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절대로 밑에는 보지 말아라. 다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만 봐. 아빠만 보고 위를 쳐다보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를 쳐다봤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떻게, 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급한 소리로, 얘야, 내려다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아빠만 보라고.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잊게 되었으며 싹 하셨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위를 쳐다보고 꼭대기까지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면 더 근심에 근심을 붙여서 제곱, 세제곱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작은 이 물이, 이 물 입자를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 입자마다 입자가 생겨서 여러분 수억 개의 입자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부천, 이 남부역 이 주변이 1m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세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아서 그냥 물이라 생각하고 마셔버리면 여러분,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그 평강으로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 사단에 굴복되어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보지 않고 사단보다 더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혼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상황이 형편무인지경,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앞뒤 상황이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평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평안을 증폭시키고 유통시키고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강, 이 평강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모든 슬픔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